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약속의 대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중에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끄신 과거들에 감사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과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나타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또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매일 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속성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감사하라, 알게 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등 수많은 동사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리고 임재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성도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가 살펴보니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고 합니다. 먼저 부르심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기이한 일들을 세상에 비추고 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그의 입의 판단을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찬송이고 성도된 자의 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찬송이 과거의 은혜에만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받은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매일같이 구하고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는 지난 과거의 은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찬송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시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곧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동행하시고 미래의 영광에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여전히 동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앞으로 끊임없이 베푸실 영광과 그 은혜들을 바라볼 것을 입술로 고백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7절을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적 맥락 아래서 언약의 관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8절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은 다음 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이어져 온 약속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상기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조건이 갖춰진 자들과 언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약속은 지킬 수 있는 대상, 신뢰할 수 있는 대상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삶이 지속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할 대상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할 대상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나아갔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사라를 누이라 속인 부분을 드러내면서 약속의 대상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내셔서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계속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연약함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대상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언급합니다. 요셉을 언급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성도의 삶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1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삶 가운데의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기근이 들게 하시고 양식이 끊어지게 하셔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러한 때에도 낙심에 빠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위한 섭리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기근이 들기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 먼저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인도하신 그 삶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훗날 뒤돌아보니 자신의 삶에 매 순간 이해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그 기근들이 우리 가족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행하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새 언약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들을 치시기도 하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의 언약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섭리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오늘도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내 삶이 화창한 봄날이 아닐지라도 이 시간들을 선용하시며 내 삶을 끝까지 붙드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다 성취될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안다 하면서 악독한 자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성도된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빛내는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